우리는 28장부터 이제 다시 히스기야, 이사야 선지자가 삶을 살았던 그 역사, 그 현재로 돌아와서 특별히 히스기야 왕이 통치하던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 유다들을 향하여 선포한 메시지로 다시 시작하는 28장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히스기야 시대를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경고하는 메시지를 시작하셨는데,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를 자세히 주의하여 들으라라고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경험을 통하여, 역사를 통하여 강한 손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부드러운 입술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경험을 통하여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 경고에 이어지는 29장 오늘 본문 말씀은 만약에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이 경험을 통하여, 삶을 통하여서 강한 손으로 말씀하시는 그 말씀과, 그리고 선지자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부드러운 입술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가? 그리고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것이 바로 이어지는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육신의 고통이 주어진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슬프다라고 탄식하시면서 아리엘이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 아리엘이 무엇을 지칭하는지 해석하기가 매우 난해하지만, 그러나 몇 가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본다면 이 아리엘을 그 단어 그대로, 엘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상징하는 엘이라는 단어와 그리고 아리라는 단어는 사자라는 단어입니다. 라이온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여,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자, 라이온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왜 하셨는가? 우리가 창세기 49장 9절에 보면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축복할 때에 보면 넷째 아들 누굽니까? 유다. 누굽니까? 넷째 아들 유다를 축복할 때 유다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젊은 사자 새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오는 통로가 되는 유다라는 그 계보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다윗으로 이어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 백성 전체, 지금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기 위하여서 아리엘,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의 사자만큼 강력했고 하나님의 통치권이 있고 하나님의 규가 있는, 그만큼 권능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기 위하여서 아리엘이라는 단어를 써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왕이 오는, 하나님의 왕이 진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아리엘이여,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아리엘이라는 단어는 에스겔서 43장 15절에 또 한번 등장을 합니다. 거기에서 아리엘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에 제단 위에, 그러니까 번제단 윗부분이나 아랫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서 불타고 있는 번제단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 무슨 말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삶을 통하여, 역사를 통하여서, 경험을 통하여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육신의 삶을 통하여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자인 아리엘이 2절 말씀에 다시 보시면 내가 아리엘을 어떻게 한대요? 괴롭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면 내게 뭐와 같이 되리라?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번제단과 같이 불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셔서 불타오를 것이다. 그래서 3절과 4절이 이어지고 있네요. 3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네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네 말소리가 나지키 티끌에서 날 것이라. 네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네 말소리가 티끌에서 짓걸이리라. 뭡니까? 신접한 자의 목소리, 죽은 자의 영,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죽어가는 사람들이 웅얼웅얼거리듯이 알아듣지 못하는
신음소리를 내고 네 말소리가 티끌해서 그래서 땅에 엎드러지고 땅에 문드러져서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서 죽어가고 있는 심각한 심판의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삶을 통하여 경험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듣지 않을 때에 그 육신에 고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통은 회복과 용서를 전제로 한 고통이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듣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리엘을 아리엘같이 치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번제단같이 심판하신단 말이죠. 그러나 5절이 이어지고 있는데 5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5절이 있습니다. 시작.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다. 6절은 하나님께서 우레 지진, 큰 소리, 회오리, 바람, 폭풍, 맹렬한 불꽃, 이건 하나님이 쓰시는 심판의 도구죠. 그래서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를 또 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아리엘, 하나님의 백성을 번제단 아리엘처럼 치시겠지만, 그러나 그 치심은 분명한 용서와 회복이 전제되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치고 난 이후에 그들을 쳤던 대적들 또한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그들을 심판하심으로 회복시킬 것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은 히스기야 시대에 정확하게 일어났었죠. 히스기야 왕 14년 때, 히스기야 왕으로 통치하던 14년 때,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 BC 701년에 히스기야가 그리고 유다가, 아리엘이었던 하나님의 백성 아리엘 유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수르가 내려오고 있는 그 위험천만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애국과 동맹을 맺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하여 그들을 아리엘처럼 만드셨습니다. 완전히 국토가 초토화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14년에 701년에는 유다 땅이 고통과 재난으로 가득하였단 말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히스기야가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사네립의 편지를 들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의뢰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붙들기 시작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갑자기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를 하루아침에 제거하심으로써 그들을 다시 용서해 주셨고 다시 그들에게 숨통을 틔워주시는 일, 그 일이 정확하게 일어났던 것이죠.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삶과 경험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때에 하나님은 육신의 고통을 주시고 우리의 육신의 삶에 고통이 주어진다라고 그 말씀을 듣지 않는 삶의 결과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두 번째는 바로 영혼에 어둠이 주어진다. 육신에는 고통이 주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영혼에 어둠이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습니다. 우리가 삶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을 때 우리의 육신의 고통이 찾아와요. 자, 그런데 선지자를 통하여서 부드럽게 말씀하시는 그분의 부드러운 입술을 통하여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결과는 또 무엇이냐면 우리의 영혼에는 어둠이 찾아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읽었던 10절 말씀을 보면 이 어둠이 찾아오는 방식이 무엇인가 하니까 너희의 눈을 감기세요. 그래서 어둠이 찾아오시는데 어떻게 하셔서? 선지자들과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심으로써.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빛을 주시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또 빛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선지자들과 선견자들,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로부터 받아서 그것을 백성들에게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백성들은 빛 가운데 거하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부드러운 입술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기울이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지도자들과 선지자들과 선견자들을 덮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도록 덮어버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어둠 가운데서 선지자들과 선견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땅의 것을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늘의 것을 보지 못하니 땅의 것을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에 대하여 자기 자신의 부패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을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보지 못하니 자기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마치 하나님의 일인 양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고 땅의 것을 선포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것을 선포하지 않고 자기 마음에 있는 부패한 메시지들을 선포하기 시작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려짐으로 말미암아 어둠 가운데 있게 하셔서 하나님이 그 영혼에 어둠이 주어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어둠이 주어진다. 그래서 완전히 캄캄한 어둠이다라고 11절과 12절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11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안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하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어떻게 해요? 계시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계시가 봉해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선지자들과 선견자들은 이 계시가 있는데 이것이 봉해져서 여기에 있는 영적이고 하늘에 속한 것과 하나님의 마음에 속한 것을 전하지 못하고 이것이 봉해졌기 때문에 땅에 속한 것과 자기 마음에 속한 것들을 막 말하면서 그래서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렇게 말합니다. 저기서 말하는 건 문맹이지 않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글 아는 자라는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던 대제사장들이나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이나 선지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던 자들에게 이르기를 청하노니 하나님의 말씀을 좀 가르쳐 달라라고 말하면 그들은 봉해졌기 때문에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말해요. 현실도 해석해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도 해석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의 빛을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선지자들과 혹은 제사장들이 나는 모르겠다라고 말하게 되는 상황이 펼쳐지게 되고 12절은 또 읽어봅니다. 시작.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여기서 글 모르는 자는 글을 모르는 문맹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성도들, 평민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글 아는 자들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 주던 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글 모르는 자들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때면 언제나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요. 꼭 목회자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은혜가 풍성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자들의 시대, 삶, 그런 세대는요. 드라마를 보다가도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명확하게 보입니다. 내 삶에 주어지는 여러 상황 속에서도 그것이 내게 예시가 되고 예화가 되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려져요. 농부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해되기도 하고요. 앞에 있는 목회자가 아니라 앞에 있는 장로님하고 이야기하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고 옆에 있는 집사님하고 대화하다가도 식사 교제를 하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분의 음성이 들려진단 말입니다. 글 모르는 자 같은 평신도들 그리고 하나님의 성도들과 그렇게 직업적으로 혹은 늘 하던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이 아닌 자들에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쁘신 세대 가운데는 그들과의 대화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명확하게 들려지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셨고 목회자들을 통하여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부드러운 하나님의 입술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계시를 봉한 책처럼 해버리셔서 지도자를 통해서도 들려지지 아니하고 함께 형제된 자들을 통해서도 들려지지 아니하는 영적인 어두움이 찾아오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영적인 어두움이 찾아와서 술 취한 자처럼 되어버린다라고 말해요. 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세상에서 비틀거리는 사람을 두 종류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앞을 보지 못하면서 걸어가는 사람. 또 하나는 정말 맹인.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비틀거린대요. 술 취한 자처럼 걷는데요. 그런데 그 이유는 포도주 때문이 아니래요. 독주 때문이 아니에요. 그런 거에 취한 것이 아니라 보지 못해서 술 취한 자처럼 걸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술 취한 자들의 특징은 옳은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늘 잘못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 왜 저러지? 술 취한 사람이 했던 말 또 하고 이상한 말 또 하고 옛날 말 또 하고 쓸데없이 울었다가 웃었다가 저 사람 왜 저러지? 술 취했기 때문에 옳은 행동을 못해요.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는 것이 술 취한 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시가 가려진 자의 특징도 옳은 판단을 저 왜 저러지 저 사람? 꼭 술 취한 자처럼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고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고 잘못된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술 취한 자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바로 걸어가지 못해요.
비틀비틀거리고 옳은 길로 걸어가지 못하고 앞으로 나가지 못해요. 하나님의 계시가 가려진 자는 옳은 판단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걸어가지도 제대로 걸어가지도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혼의 어둠을 주셔서 술 취한 자처럼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진리를 보지 못하니 술 취한 자처럼 비틀비틀 거리게 된다는 것. 또 하나, 진리를 보지 못하는 어두움이 주어지고 나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처럼 된다는 거예요. 13절 말씀,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14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니.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 떠나 있대요. 그래서 그들이 사람의 계명으로, 선지자들과 선견자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자들이 봉안책처럼 아무것도 보지 못하니까 사람의 계명으로 땅에 속한 것과 자기 부패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로 가르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13절의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똑같이 선포하신 장면이 나오죠. 우리 마태복음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15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셨는지.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우리 10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기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여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자, 지금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지금 이사야, 오늘 본문 말씀에 선포된 이 말씀을 특별히 구체적으로 누구라고 말합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같은 자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부드러운 하나님의 입술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가려버리시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처럼 되어버리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방금 읽었던 15장 1절은 그들이 어디서 왔냐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왔대요.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 중심 예루살렘.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에 있었어요. 말씀을 배우고 전하는 자리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형식적이긴 했지만 외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근처의 11조까지도 다 바치고 있었던, 그들은 율법적으로는 흠이 없는 것 같은 삶을 살았던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의 중심, 그리고 말씀의 중심, 그리고 헌신의 중심에 있는 자들이었지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모든 세대가 보고 싶어 했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자신들 눈앞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메시아를 보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어둠을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적 표적을 베푸시고 말씀을 베푸시고 생명을 베푸시는 자리에서도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게 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처럼 되었고, 오히려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자리에까지 가게 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처럼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결과가 무엇입니까? 영혼에 어둠이 주어져서 진리도 보지 못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진리가 육신이 되신 예수도 보지 못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말씀하시는, 삶을 통해, 경험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육신에 고통이 찾아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부드러운 입술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에는, 육신에는 고통이, 우리의 영혼에는 어둠이 찾아와서 진리도 보지 못하고 예수도 보지 못해서 술 취한 자처럼 비틀비틀거리고 예수의 대적자로, 예수의 원수로 행하게 된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까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를 돌아볼까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에 무엇이 와 있습니까? 우리의 육신에 고통이 찾아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혼에 어둠이 찾아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자들이 진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니 땅의 것을 말하고 있고 자신의 부패한 것을 말함으로 백성들이 헛되이 주님을 경배할 뿐만 아니라 이리저리 비틀비틀거리면서 제대로 된 판단도 하지 못하고 예수의 원수로 행하고 있는 지금 현실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될까요?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우리는 주의하여 귀 기울여서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육신의 고통과 영혼의 어두움이 다가오면 우리가 진리를 제대로 대하지 않은 삶의 결과라는 것을 깨닫고서 지금은 바짝 엎드릴 때입니다. 말씀이 다가올 때 귀를 기울여야 하지만 그러나 귀를 기울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찾아온 육신의 고통과 영혼의 어두움이 지금 느껴지신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야 할 때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지금 더 영혼의 고통이 찾아와 있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육신의 고통이 찾아와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진리를 어떻게 대했는가에 대한 결과를 받아들였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했는지, 하나님이 주신 진리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대하였는지, 그 진리가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하였는지에 대한 결과 때문에 지금 우리의 삶에 이러한 어둠과 고통이 찾아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지금은 이제 하나님께 바짝 엎드릴 때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 어둠을 제거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 어둠이 제거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찾아온 고통도 제거해 주십시오. 라고 이제 엎드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한국교회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28장부터 히스기야 왕이 통치하던 시대를 살아가던 하나님의 백성들 유다를 향한 말씀 메시지의 선포, 이것은 고스란히 지금 우리에게도 유효하고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분명한 우리의 삶의 결과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육신의 고통이 있습니까? 영혼의 어둠이 함께 주어져 있습니까? 내가 진리를 어떻게 대했는지에 대한 내 삶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십니다. 만약에 우리의 영혼에 어둠이 찾아와 있고 우리의 삶에 고통이 찾아와 있다면 엎드려야 될 때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주여 우리에게 다시 빛을 비춰주시고 고통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